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연속적인 시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시험이든 작은 시험이든 시험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런 시험도 겪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축복을 잃어버린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과 대결해서 이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보기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서 시험을 당하게 마옵시고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은 누구나 당하는 것이지만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들면 파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와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면 시험은 곧장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춘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요, 다른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또 시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페이라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무슨 수를 쓰든지 인간의 약점을 찾아내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연단을 주시지만 마귀는 파괴적인 시험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서 더 큰 축복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40주야를 금식하고 나시자 마귀가 덤벼들어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은 물론 페이라조의 시험이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금식에서 기진맥진한 예수님을 상대로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습니다. 이때 마귀는 시편 91편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간을 유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유혹해오는 마귀에 대해 예수님 역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맞서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마귀는 또다시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외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세 차례나 유혹하고 시험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말씀했기 때문에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였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9절에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모리아산에 이른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밑에 두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비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시험을 당할 때마다 찾아야 할 것은 오직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혹은 부모나 자녀를 통해서 오기도 하며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옵니다. 또는 존경하는 스승이나 가장 신뢰하는 친구, 선배를 통해서도 옵니다. 시험은 우는 사자와 같이 오기도 하고 아첨과 미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시험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과 경험으로 대처하려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시험에 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시험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삶을 둑질하려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시험을 보내십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러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능히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밤낮으로 시험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시험도 다가오고 우리를 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시험도 다가옵니다. 어떠한 시험이든 우리들은 말씀의 구석에 서서 인내로서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피하지 말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